유다서 12절부터 해서 16절까지 말씀.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심이라 하였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는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이 되어지고 특별히 반면교사로서의 교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 세 가지 나누었습니다. 가인의 길은 누구에게 해당된다 그랬습니까? 평신도라고 그랬어요. 개인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발람의 길은요, 원주의 목사 조심해라 그랬죠. 고라의 길은요, 중직자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죄성이 있다 없다. 누구나 다 죄성이 있고 누구나 다 조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조심해야 돼. 누구나 다 목사든 장로님이든 원사님이든 누구나 다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자기의 죄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성을 잘 다스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다스리는 게 좋겠어요. 죄를 죽여야 돼요. 자신을 죽여야 돼요. 십자가에서 내가 날마다 죽는 삶. 할렐루야. 그거 틈을 놓쳐버리면요. 다윗을 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늘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 그랬는데 그게 한순간 한눈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한눈 바라보니까 자기의 충신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런데 아내를 취해서 간음죄를 지은 것도 잘못이지만은 그 죄는 연속성을 줍니다. 죄를 하나 지으면요, 죄는 꼬리를 물고 자꾸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마치 낙타가 이렇게 사막에서 주인을 보고 주인이 너무 추운데 머리만 좀 들이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주인이 천막에 고개를 삐죽이 들입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낙타가 얼마나 참 수고가 많습니까? 고맙고 그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리를 들이밀더니 점점 더 이 몸이 다 들어가고 주인은요 바깥에 쫓겨나가지고 머리바람 바람을 돌돌 떨고 그와 똑같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작은 죄 하나 용납하면 그게 빈미가 돼서 점점 더 죄 속으로 늪처럼 빠져들어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를 그냥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그거 하나 놓쳤더니 그냥 왕궁에 올라가서 이렇게 마음을 좀 여유롭게 보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만 죄로 가는 거예요. 죄로 가서 첫 번째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덮으려고 하니까 또 다른 죄가 시작돼요. 우리아를 불러들였는데 우리아가 충성되기 이렇게 자기 아내와 동침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한가롭게 휴가를 즐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내가 이렇게 충성된 사람한테 이런 나쁜 짓을 했구나 하면서 깨달아야 됩니까? 그걸 죽여야 됩니까? 깨달아야 되잖아요. 깨닫고 이게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애가 태어날 판이 되놓으니까 이걸 어쩌든지 덮으려고 하니까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죽여버려서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입마가 말랍니다. 살인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의 아내를 취합니다. 이런 죄를 딱 가지고 있을 때 보세요. 이 죄가 딱 자기 안에 들어왔을 때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여전히 왕노릇 해야 해요. 재판하고 왕노릇하고 다 해요. 옛날에는 삼권분립이 없었어요. 왕이 재판하고 다 하는 겁니다. 나단이 와서 말합니다. 99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있고 1마리 가진 사람이 있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아이고 대접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99마리를 잡아서 중에 1마리 잡아서 아이고 너무 아깝다. 1마리 있는 거 뺏어가지고 그거 그렇게 대접했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자, 재판은 법대로 해야 됩니까? 감정대로 해야 됩니까? 법에는 어떻게 되냐? 뚱뚱하게 남의 물건을 뺏었으면은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4배를 갚아야 돼요. 고의로 뺏었으면 몇 배요? 4배를 갚아야 돼요. 그러면은 99마리 양 가운데서 4마리 좋은 것을 골라서 갚게 하고 이 사람은 너무 완악하니까 방을 붙여서 소문을 좀 내가지고 좀 그런 사람이다 호가 좀 나게 해라. 수치를 좀 줘라. 이 정도 하는 게 공정한 재판이다. 놈의 양을 뺏어왔습니다. 근데 그걸 죽여야 됩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들어오면 이상하게 분명히 벌을 줘야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왕으로 벌을 줘야 되는데 과도한 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돼요? 그게 이제 인간이 그 죄에 오염되어진 모습입니다. 하나의 죄에서 시작해서 계속 도민으로 계속 넘어가면서 자기도 죄성에 잡힌 뭘 하고 재판을 하고 네? 공정한 재판이 아니고 뭐에 잡힌 재판? 죄성에 잡힌 재판을 하고 왕정을 하면서 죄성에 잡힌 왕정을 펼치는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다시는 뭐 해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그게 한 방에 죽고 끝나는 겁니다. 계속 날마다 해야 됩니다. 날마다 해야 돼. 날마다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당한 왕의 재판 안에서 죄성이 끼인 재판을 할 수 있다 없다. 과도한 분노가 다윗에게 표출되어서 자, 그래서 그렇게 된 그런 사람들을 12절부터는요, 이제 유다스는 차근차근 풀어서 이 사람들 말합니다. 12절,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뭐 한다 합니까?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기탄 없이 먹는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거리낌 없이, 여보세요. 우리 여기 지금 성황교 식구들이 점심 밥 먹는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같이 예배드리고 밥 먹는데, 자, 태국 사람 식구 와서 이렇게 주일마다 와서 식사를 한다고 합시다. 그럼 눈치가 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 또 눈치 좀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은 지금 기타 나오시 먹는다, 안 먹는다? 그리고 똑같이 말하면 우리 안에 그냥 교회 안에 그냥 우리나라는 교인이고 당연히 헌금했고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고 고래 생각한다는 거. 기탄 없이 거리낌 없이 함께 식사를 하지만은 사실은 너희 애 차례 뭐라고 합니까? 옛날에 밥 먹을 때 이래 밥 먹다가 깍 씹힙니다. 털이 하나 깍 씹히면은 그날은 이제 밥부터 물 말아 먹는 거죠. 예, 요즘은 도정이 좋아가지고 그냥 골라주지만은 저희 어릴 때 밥 먹으면은 쌀 씻을 때 이렇게 졸여가지고 흔들어가면서 쌀을 씻잖아요. 만약 그게 하다가 실수 안 해가지고 돌이 하나 끼는 돌밥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날은 이제 저희는 온 식구가 다 물 말아 먹는 날. 물 말아가지고 살랑살랑 숟가락으로 일어가면서 이제 그래 먹는 겁니다. 돌이 하나 있어도 밥 먹을 때 그래 조심해야 돼서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암초면요. 그냥 요만한 돌이 아니고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암초. 애찬의 암초요. 영적 상태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뭐가요? 구름이요. 여러분, 구름이 뭘 품어야 돼요? 물을 품고 있어야 되잖아요.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뭐라고 합니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인생에 열매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자들이 가을을 많이 타요. 왜 그러냐면요. 여자분들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려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이렇게 애들 잘 크고 이렇게 부부 사이 좋고 이러면 만족해요. 관계 속에서. 남자는 좀 달라요. 남자는 사회적 욕구가 강한 존재가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내 친구는 지금 어디까지 진급이 됐는데 또 사회적으로 그 친구는 뭐 국회의원이 됐다던데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거 들으면은 속에서 이제 보불이 좀 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계절로 가을에 가면은 아이고 저 감나무도 열매를 맺었네. 저 나라도 누렇게 익었네. 나는 뭔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슨 나무요? 가을나무요. 가을나무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죽고 뭐까지 뽑혔다? 뿌리까지 뽑혔다. 겨울을 우천하겠어요. 13절은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뭐라고 합니까? 바다에 그친 물결이요. 이 파도 치는 것을 빗대어서 말하는 거죠. 영혼이 예비된 캄캄한 뭘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일들이다. 16절에서는요. 비유로 말했다면 16절에서는 정확히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자고? 원망하는 자고. 뭐하고요? 불만을 토하는 자고. 그 다음요. 그 정욕들을 행하는 자다. 이랬어요. 자. 그 입으로는 뭘 말을 하고? 자랑하는 말을 하고, 이익을 위해서는 뭐하고? 아첨하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단은 두 가지 종류의 이단이 있습니다. 이단은, 세상의 모든 종교를 그냥 세계적으로 강조해 바라볼 때요. 첫 번째는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는 종교였습니다. 여기 있는. 십자가의 진리에 와야 되는데 못 오는데 여기서 뭔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종교였습니다. 여기에 유교, 불교 이런 종교들입니다. 구약의 유대교 이런 종교들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단들을 그냥 복음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교회에서 들었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종교. 여기 있는 종교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 대표적인 게 이슬람입니다. 가장 큰 이단은 저는 이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슬람의 마음에 드는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동굴에서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서 그 천사가 준 말들을 자기가 적고 코란을 적었는데 그게 이슬람의 기원이에요. 그 당시는 교회가 캐톨릭밖에 없었어요. 캐톨릭 교회의 교인이었어요. 근데 통일교 뜻이 뭡니까? 기독교, 불교, 유교, 유불선 기독교를 다 훔쳐서 하나로 뭐 한다? 통일한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나간 십자가에서 뭘 하나 더 해가지고 십자가를 완전케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왜? 이게 불완전하다. 십자가가 불완전합니까?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여기다 뭘 하나 더해서 완전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십자가를 비껴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십자가를 비껴 지나갔더니 자기의 죄성을 이길 수 있다 없다? 못 이기죠. 자신의 상처받으면 그 미운 마음을 이길 수 있다 없다? 딴 사람들이 자기 보고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소리를 욱 참으면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의 죄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의 죄성을. 그러니까 16절이 다 죄성이잖아요. 원망, 불만,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 입으로는 뭐라 있으면 뭐하고? 자랑. 돈 있으면 돈 자랑하고, 은사 있으면 은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은사 있는 것처럼 보이면 은사 자랑하고. 교회에서 만약에 직분이 높고 있다면 그 직분을 뭐하고? 자랑 삼고.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뭐하고요? 아첨하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기탄 없이 함께 식사하고 성만찬 같이 하고 예배드리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그의 영혼에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그친 물결이고 복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다. 복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14절에 보세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은 365일 아니고 365년을 살다 갔습니다. 하나님과 뭐하고? 동행하다가 성천에서 올라가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예언하여서 한 것을 요거는 외경인 에녹스를 인용한 거예요. 14절에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모아사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뭐하려? 심판하러 왔던 주님이 심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겸손도 배워야 되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다루어지면서 거룩한 삶으로 회복도 돼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심판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징계하실 분이지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실 거지 심판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심판하시잖아요. 왜요? 복음 안에 자기가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무슨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 됩니까? 자기들은 복음을 완전케 하고 뭔가 새로운 진리 속에서 기독교를 좀 더 발전시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복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복음에서 이탈한 겁니까? 처음부터 복음하고 상관이 없는 자였습니까? 이탈했다고도 볼 수 있고 복음하고 처음부터 전혀 상관이 없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안에서 정말 중생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서 그 보혈의 능력이 자기에 확 몰려오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진리에서 이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주님이 간섭하세요.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또 죄성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럴 때 계속 간섭하세요. 더 큰 죄로 떨어지지 않게 계속 간섭하세요. 그래서 복음에 이탈하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분량 부분들, 아주 작은 부분들이고요. 실제로는 아예 처음부터 복음에 안 서 있는 사람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린 신자들이 또는 신앙을 안 가진 사람들이 교회실에 자라가면서 결국은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는 종교입니다. 피 뿌린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 은혜를 확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경험할 때 한 번의 경험이 아니고 성령을 체험했다. 영적인 신비한 걸 체험했다.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경험할 때 성령이 들어오신다니까.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때부터는요. 그 성령과 함께 사는 종교라고. 안 살면 하나님이 계속 다루신다. 너무 갈급해서 힘들어하면은 하나님이 숨통 한번 튀어줘서 아이고 살만하대 하다가 또 광야가 또 지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복음 앞에 제대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광야 조금 지나갈 수 있지만 광야를 통해서 교훈을 깊이 새기면요. 광야는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할렐루야. 광야가 길어진 사람들은요. 자기의 육성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요. 복음을 경험했다. 성령을 체험했다. 제대로 체험했다. 좋습니다. 제대로 체험했는데 광야가 계속 길어진 사람은요. 계속 길어진 사람은 성령을 체험한 것이 하나의 경험이에요. 그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광야가 더 길어지는 거예요. 교훈을 깊이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긴 사람은요. 그때부터는 가난이 확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라고 우리를 똥개 훈련시키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라고요. 아버지시라고. 부모가 자식 고생하는 거 좋아할 사람 손들어 보였어. 내 새끼 지금 님 진짜 고생했다. 전방에 가지고 뺑뺑이 돌고 그냥 특수부대에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그냥 왕창 부르고 그냥 죽을 돈 살돈 그냥 해봐야 네가 인간이 되지. 그래 자녀한테 말하지만은 마음으로는 계속 뭐합니까? 애걸라.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그보다 더 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 다 조심해야 될 길. 누구도 예외가 있다 없다. 없죠. 다 죄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정욕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성 따라가지 않고 성령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성령을 체험하고 중생에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뭘 얻게 하려 합니다. 풍성케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합니다. 근데 생명을 얻어 거듭났는데 풍성한 삶을 못 가는 것을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광야는 다루어져야 되니까. 다루어지면 그 다음부터 그의 가난이 확 끌려지는 거예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의 죄성, 우리 완악한 말들, 원망과 불만과 정욕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의 태도들, 주님, 자랑하며 교만하는 우리의 태도들, 이 모든 것 십자가 뱉어 다 내려놓고 보일의 피를 힘입어서
주의 십자가 의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신실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